민수기 마지막 장이죠. 민수기 마지막 장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27장 에 가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죽으셔서 우리에겐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을 주셔야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서 아버지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슬로바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36장에 다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그 결혼하는 그 내용을 다른 지파의 결혼을 가면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결혼을 하면 그 기업이 그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슬로바스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이제 남편으로 기속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그 지파별 땅 다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걸 먼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므낫세 수령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리더들이 나왔어요. 므낫세 리더들이 이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수령들이 나와서 이 결혼 문제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해서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 36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민수기를 마치면서 왜 이 말씀이 다시 거론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근데 오늘이 나온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규례를 포함하면서 지금 이 36장 말씀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제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이 요단강 건너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수령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이들이 기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직 땅을 갖지 않았는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 받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기업의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6장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을 제가 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기르사와 후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거 지금 아직 그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기다가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고 기업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결혼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이 계속
보존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이들은 이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믿음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취한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삶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직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달라요.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우리가 받게 될 텐데 문제는 그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결국 나중에 50년 후에 희년이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지 아니하고 다른 르우벤 사람하고 결혼하면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지파들 안에서 결혼하도록 해라 이런 이제 법을 주게 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신 2절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이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이미 땅을 받았고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땅을 받았고 또 앞으로 50년 앞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주 충만해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비 뽑아 받을 땅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2절로 4절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미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0절, 12절은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0절, 12절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36장에 이미 적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셨어요. 정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은 삶의 모양이 달라요. 입술의 고백도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천국의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생각대로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경외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6장이 마지막 장에 그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미 받은 인생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업을 취한 삶은 그냥 자기 인생에서만 그냥 머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 그냥 다음 세대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안식년도 참 7년 이후의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 알잖아요. 7년 후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사람 몇이나 있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신년은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 지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 신년을 또 그 신년에 하나님 주신 뭘 뭐냐면 자기들이 땅을 뭐 부여하게 돼서 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잃게 되었건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노예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라는 그 50년마다 신년을 지키는데 우리말로 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시작돼서 땅을 갖고 뭐 그때는 뭐 자기 땅 뭐 이런 게 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이후에 뭐 가지고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어디다 땅을 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때 국가에서 땅을 다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51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2001년에 어떤 사람은 뭐 강남에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뭐 이렇게 되었을 텐데 다시 처음 전쟁 시작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001년에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은 기뻐했을까요? 이야! 어? 근데 뭐 강남에 막 큰 부자가 됐어요. 뭐 몇십억 되는 건물 갖고 있어요. 그럼 다 내려놔야 돼.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기들은 신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자기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들이 죽어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대로 보존시켜야 된다. 그건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이 신을 생각하는 삶, 정말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내 세대에서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나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보다 손자, 손녀의 그 신앙이 더 소중한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섬겨서 너무 감사한데 그 교회에서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요즘 트렌드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삶의 모양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주일학교 예배가, 학생부 예배가 더 소중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넥스트 제너레이션 TV. 텔레비전 광고도 이런 게 다음 세대 TV.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말만 하지 사실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TV 난 저거 보고 야 텔레비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사가 망한 길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코카콜라가 있어요. 2016년 광고입니다. 뭔지 아세요? 셀피 찍는 거예요. 코카콜라 끝에 핸드폰을 장착하는 그 광고를 만들어서 이 셀피 광고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발하다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이게 코카콜라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료로 남아있는 이유는요. 브랜드 어태치먼이라 그래서 그 소비자들하고 긴밀한 유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코카콜라는 광고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그랬대요. CEO에게 아니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 아프리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좀 광고비를 좀 줄여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CEO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시죠?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예요. 드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리만 그냥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 되냐라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금방 자라요. 저는 이 대학 때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 전도단이라 해서 방학 되면 낙도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성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사역이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주일학교 학생 한 명만 있어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미국에 왔어요. 아니 필리핀에 와서 그 페이스북이 이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못 만났던 사람 만나니까 너무너무 막 처음에는 익사이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서 주일학교 했던 아이들,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 근데 그 큰 사람 교회라는 데인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200명 됐던 성도님들이 2, 30명도 안 남는 그런 그 교회가 됐어요. 그때 저도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고 뭐 이러니까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사임하게 되고 떠나게 됐는데 제가 떠날 때는 부목사였어요. 부목사.
네, 주일학교하고 학생부를 담당했던 피터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좀 통하시고 선교사님 자녀로 신학을 하신 1.5세, 2세대는 영어가 더 편한 그 전도사님 계셨대. 교회를 떠난 지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교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돼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난 그 피터 전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 피터 전사님 사례비도 잘 못 받고 그러는데 그 교회 끝까지 남아서 그 아이들 돌본 거예요. 교회가 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들이 고백을 할 때 희년을 당하여 그냥 마음이 녹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이들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희년이 오기도 전에 땅을 밟기도 전에 땅을 받기도 전에 이들의 고백은 그 신년을 지켜야 한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내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진리, 감사, 회복 하나됨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다음 세대와의 공감대를 가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겨주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삶은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믿음의 삶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열매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고백에서 요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딸만 있는 집안이 이 집안만 있었겠냐라는 것. 그렇지 않죠. 딸만 있는 집안이 슬로보아스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의 고백이 되었고요. 그 리더들의 지파로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자손의 지파로 이 법이 시행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 작은 믿음의 그 움직임, 또 그 하나님 앞에 고백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 같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가는 곳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그걸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한참 할 때, 그 미국의 그 신학 잡지를 이렇게 보다가 그 미국의 그 LA에 사역하시는 한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1.5세, 2세 사역을 하세요.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백 무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이 아티클 하나 적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교회 아니 제가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2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내가 이 아티클을 읽었는데 좀 대단하더라고. 어떤 이런 생각을 하셨냐. 그게 뭐냐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족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번 보고 그만두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티클로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가 그때 한참 부흥이 돼서 뉴욕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리유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에 다 세워진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곳에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비용이 많이 들고 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일은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교회와 똑같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주일학교 또 전도사님들이 오셨다가 사역을 하고 그분들이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뭐 이런 그 일반 교회와 똑같아. 근데 어느 때인가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온 힘을 다 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전사님하고 친해지질 않대요. 전사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이들하고 농구도 하고 뭐 우리 오은정 집사님 어제 우리 고등부 애들하고 MT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사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 전사님 너무 힘드신 거예요. 2세죠. 이제 영어가 더 편한.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겠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사님, 내년쯤 되면 다른 교회로 가실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사실이 없고. 그래서 그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분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것이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인연을 맺게 되면 하늘나라까지
그 인연이 이어지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그 LA 그 침례교회예요. 그 이름 내가 생각이 안 나. 그 교회 이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아티클을 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이제 한번 이제 되면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불편하다고 안 본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고 하면 이 교회는요 아주 fully 서포트를 하는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 힘을 다해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 담임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의 안정과 교회 번영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회복, 정말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몇몇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또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고백들이 나오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일로 정말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그런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로 이어져 가는 그런 정말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헨리 블랙커비라는 목사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말씀 나눴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언약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실 우리가 한 몸, 우리가 한 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학 생활의 모습 속에서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이게 아합 왕이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인데 그 아합이 가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마. 근데 이 나봇이 뭐라 하냐면 21장 3절 말씀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나봇이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의 악한 꾀 때문에 이 나쁜 증인들이 세워져서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세벨 너가 개 먹이가 될 개가 너를 핥고 그렇게 죽고 아합 너도 죽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죽게 되죠.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봇은 죽었지만 나봇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참 그 지역의 이름도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것을 정말 좀 묵상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제가 좀 전에 나눴던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늘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품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와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